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약 이스라엘이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의 역사는 히스기야의 시대가 끝나고 그 아들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므낫세는 오늘 성경에 보면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년간 남왕국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 55년간 왕노릇한 이 기록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장수한 그런 왕으로서의 기간입니다. 므낫세가 어떤 임금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또 그의 삶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죠.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들이 꼭 아버지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교육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를 보고 완전히 거꾸로 배웠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바를 보면은 아버지가 이룩한 종교개혁, 남왕국 유다의 신앙을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돌려놓으려고 애썼던 그 모든 성과들을 완전히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시대에 길기도 했죠. 55년간 왕노릇했으니까 불과 1대 만에 히스기야의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업적들은 이제 사라지고 나라는 다시 원상복귀가 됐다. 안 좋은 쪽으로. 므낫세가 행한 일들을 보면 산당을 다시 세웠다는 거고요.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웠다. 하늘의 1월 성신, 그러니까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세웠고 거기서 하늘의 1월 성신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박수무당들, 신접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이제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지금까지의 남왕국 유다의 모든 악한 일은 물론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행까지도 다 총집합, 망라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우상 숭배 행위의 총집합소 같은 그런 예루살렘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성전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장소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다라고 한 곳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이고 이 성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다시는 그들의 조상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방황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와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사실 이 성전을 오염시키는 것은 다른 것과는 또 질이 다르죠. 성전을 오염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배역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더 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성전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솔로몬 때부터 세워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주님 말씀대로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성전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대신 그러면 성전이라는 게 없느냐 하면은 성경은 새로운 성전을 말씀해 줍니다. 그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곧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가 바로 성전이다. 이 성도의 몸이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이 건물 말고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성전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성전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교회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안에 계시고 또 그 무리들 모임 가운데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것은 성전을 오염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성전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성전인 성도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것은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일이어야겠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스럽게 할 때가 너무 많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런저런 죄와 허물로 정결치 못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많고 교회 공동체도 이런저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잘못을 또 범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라도 더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성전된 성도와 교회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힘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성전된 성도요 교회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한 공동의 기도들을 드려주시고요. 또 교회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죠.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유치부와 또 청년부가 남아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교인 체육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